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2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치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인데요. 먼저 누구나 같습니다. 뭡니까? 다 과거가 있잖아요. 이 과거 중에 특별히 과거가 상처가 된 사람이 있고 또 과거를 이렇게 발판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과거인데도요. 상처 입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정신 모든 부분에 타격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발판을 삼았단 말은 뭐냐면 오히려 내게 전화위복 답을 얻었다 이 말이죠. 똑같은 사건인데도 상처가 돼서 계속 인생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판을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끗 차이죠. 여러분은 상처가 아닌 발판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웹툰 작가, 즉 만화 작가인데 그 만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는 이 사람이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용이 뭐냐 왕따 학교 안에 왕따 이 내용을 이제 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관심이 많아요. 너무나 왕따 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과 단어 선택 이런 표현들 너무 세심하게 한 거죠. 이거 너무 잘했다 할 정도로 칭찬을 받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작가가 중고등학생 때 왕따를 당한 거죠. 지금도 우리가 왕따 당하면 상처가 되고 이놈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이제 자기가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상처냐 발판이나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또 뭡니까? 가정의 환경. 부모님이 잘해주면 좋겠죠. 하긴 뭐 잘해준다 하더라도 다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육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가정에 영향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표현이 반작용인데 무슨 말입니까? 반대의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 뭡니까? 맨날 탓을 하는 거 있죠. 부모 탓, 엄마 탓, 아빠 탓, 돈 없는 탓. 그럼 아무 발전이 없어요. 심지어는 아빠보다 더 못하고 엄마보다 더 못한 자기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 반대 언약 잡습니다. 부모님처럼 안 살아야겠다. 이걸 뛰어넘어 정말로 나는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응답을 향해서 도전해야 되겠다. 그렇겠죠. 그래서 가정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다 타락하거나 다 망하는 것 아닙니다. 또 뭡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기력해지거나 낙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 있는 반면에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오히려 실패를 발판 삼고 뛰어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이런 중요한 축복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트라우마로 남는 거죠. 인생 살아가면서 계속 여기에 발목이 잡힙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특수 사역에 자기 인생을 드립니다. 왜? 자기가 그런 아픔이 있고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특수 사역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새로운 응답을 받게 되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중요한 과거, 가정환경, 실패, 특별한 경험 많이 있었겠죠.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사람 여기에서 그 좌절과 낙심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뭡니까? 본론에 보니까 가장 먼저 뭡니까? 개인 치유. 개인이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개인 치유의 가장 근원적이고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에 대한 결론, 답을 내버렸습니다. 본인의 지금의 신앙이 뭐냐? 그 이전의 신앙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을 어깁니다. 그래서 열심 특심이니까 앞장서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완전히 선봉주자로 선 거였죠. 그러다가 진짜 다메섹까지 가는 그런 어떤 허가서를 받고 다메섹에 가다가 거기서 빛을 쬐임 받고 깨져버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이 모든 그동안에 잘못 알았던 것들이 확 바뀌어져 버리는, 과거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모든 예언이 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이 신학적으로 확 와버린 거죠. 그래서 다 받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이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답을 얻어버렸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복음에 답이 안 하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문제 오면 포기, 또 어려움 오게 되면 포기, 그렇겠죠. 그게 하나님 교회에 있는지 모르고, 심지어는 뭡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어디에 빠집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고요. 뭘 자꾸 보려고 그래, 자꾸 들으려고 그래. 또 어디에 빠집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고요. 맞냐 안 맞냐. 또 뭡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는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것 대신 세상적인 것으로. 또 어떤 사람들 어디 빠집니까? 뭔가 응답 받으려고요. 어디에 갑니까? 이단에 빠져버린 거죠. 자꾸 뭐 응답 받으려고 그래요. 뭘 응답 받습니까? 그렇죠. 뭐 불교입니까? 아니면 뭐 무당입니까? 맨날 나타나는 거,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기적기적 그러는데, 여러분, 마술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마술 향하면은 여러분 놀랄걸요? 왜? 놀랍잖아요. 그걸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해버렸다. 그러면 완전히 기적이랄 겁니다. 다 속임수인데,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합리적이지는 못해요. 이단,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조건을 모르니까 무지의 결과죠. 외롭다고 이단을 가고, 외로우면 다 이단 갑니까? 좀 잘해준다고 빠져버리고. 하여튼 이걸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복음에 대한 답을 내는 겁니다. 다락방 했다 안 했다. 그렇죠? 다락방 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뭐라냐면 모든 문제 안 끝났다 하잖아요. 헐. 아니 예수님이 끝났다는데 본인이 안 끝났대. 그건 다락방에 말했다 안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근원적인 거거든요. 참 답답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답이라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겠죠. 이거 인정 안 하면 누구 탓, 내 탓, 부모 탓.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섭리. 무슨 말입니까? providence. 앞을 예견한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통치하신다. 여러분의 잘못한 거, 잘한 거, 실패, 어려움, 건강의 문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이랬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뭡니까? 경륜이다. 모든 것에서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몸이 정상이라고 다 좋습니까? 아니, 정상 가운데 그리스도 부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얼마나 세상과 동떨어지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많은데 설령 몸이 불편하다 하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느 게 낫겠습니까? 오히려 몸 아파가지고 복음 하는 게 더 낫죠. 몸 건강한데 막 돌아다니면서 헛짓거리하고 세상 사단의 심부름하고 그게 막 더 망하는 거예요. 극한적으로 비교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뭡니까? 작정. 뭡니까?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축복 받을 때도 있고 문제 올 때도 있고 어려움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왜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질문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영적 상태는 뭐냐? 성장합니다. 믿음도 잘하고 불신앙도 잘합니다. 그러니까는 믿었다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불신앙했다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들이 쌓여서 결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광야를 지나면서 성막 제도를 주신 겁니다. 왜요? 예배. 이 예배 중심으로 광야를 지났는데 다 성공했어요. 모든 문제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재앙 문제도 해결받았다니까요. 예배가 간단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어제도 보니까는 그 개그맨이 나와서 이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부부가 없답니다. 이로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무속인 된 개그우먼. 이 사람 그 무속인 된 배경 얘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 봤대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귀신 보고 자꾸 악몽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신병이 와버린 거죠. 2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몸이 14kg 빠져버리고. 이러다 이렇게 결국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신을 모시게 되는데 그 전부터 막 입에서 툭툭툭 튀어나온 말들이 다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전보로는 개구면 또 있는데 이 사람한테 귀신 보지.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어렸을 때부터 귀신 본대요. 근데 이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아직 무속인 될 건 아니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풀어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뭐 가위 눌리고 막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이제 예지몽도 꾸는가 봐요. 사람이 어떤 악몽을 꾸면은 2주 후에 주위 사람이 죽어 나간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게 되면 운명에 빠진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영적 상태, 이걸 예배를 통해서 영적 상태를 서밋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선택이잖아요. 영적인 것이냐 육신적인 거냐 그런 거죠. 맨날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냐 의식주냐 이 갈등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선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교회 치유입니다. 교회 치유. 성경 구절 몇 가지 봐야 되겠는데 교회가 사도행 11장 1절 18절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 문제. 지금 들으니까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러나 유대인의 전통으로 볼 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고하든 말든 간에 복음과 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식사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쫙 들어오는 거죠. 이걸 중직자들이 눈치채고 목회자들 눈치채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자꾸 죽게 돌아오고 하여튼 13장 14장 전도 역사 일어나고 보고를 하니까 유대에 사는 쉽게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완전 얼토당토한 얘기 아닙니까? 구원하고 행위하고를 할례하고를 결부시켰거든요. 완전히 적그리스도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이 사건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 20절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할 게 있다. 이게 말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지도자까지도 흔들립니다. 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그러니까 세상 이론을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했죠. 세상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조져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책임져야 돼요. 누가요? 후대에게 본인에게 문제 오거나 후대에게 문제 온다니까요. 이게 참 금방 오면 다들 겁먹고 쫄릴 건데 이게 금방 오지 않아. 돌이킬 수 없을 때 오니까 모든 이론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이론 그렇죠. 세상 것이 들어옵니다. 어디에요? 교회 안에. 이것들을 눈치채고 복음으로 회복하는 거죠. 또 세 번째 보니까 경제치유입니다. 경제치유. 무슨 말입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와 선교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예배. 구약에는 뭡니까? 단을 쌓고 제단을 쌓은 거였죠.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뭘요? 눈에 보이게 경제를 축복하잖아요. 경제를 축복한다니까요. 경제가 다른 건 아니지만 불신자 다 추구하는 거지만 불신자는 뭡니까? 그냥 세상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복음과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헌금에 중요한 이유를 둬야 됩니다. 특히 11조. 그렇겠죠. 11조 뜻이 뭡니까? 부자가 되다 이런 말입니다. 11조는 부자 됩니다. 웃기죠? 뜻이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다가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어디다가 가치를 두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그러니까 두 렙돈을 드리는 가난한 여인의 헌금을 예수님은 칭찬했습니다. 전 재산을 드렸다고 합니다. 부자가 드리는 그 헌금 많이 냈겠죠. 그것보다는 이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을 더 가치 있게 본 거였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가치를 두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11조는 뭐냐? 전도, 선교 이겁니다. 하나님 방법인 거죠. 그래서 12지파가 11조를 냅니다. 그 11조를 레위 지파가 이제 생활 안에 쓰는 거죠. 레위 지파는 본격적으로 복음의 성막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왜 12지파입니까? 요셉의 두 아들에게 그 지분을 줬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13지파가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속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11조를 내면 레위 지파가 그걸 가지고 성막 봉사에 쓰는 거죠. 이게 방법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11조.
그렇겠죠. 또 뭡니까? 여러분들의 경제는 뭐냐? 결국 규모입니다. 규모입니다. 이건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공통적인 거죠. 아니, 규모 없이 쓰는데 물질이 있습니까? 있는 대로 다 쓰고, 없으면 안 쓰고. 뭐 그게 뭡니까?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적게 벌어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벌어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세. 뭐 다들 사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명품 가방. 좋죠. 사람 눈에. 그것보다 필요한 거. 그렇죠.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경제 치유도 응답받아야 된다. 결론은 뭐냐? 치유가 단번에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 누림이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뭐라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 믿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란다 이 말입니다. 또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 축복 누려야 돼요. 뭡니까? 맨날 간구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내 소원, 야망, 목표. 기도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또 뭡니까? 사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 천군, 천사, 불병과 불말을 벗는 거죠. 또 뭡니까? 전도, 선교,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맞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이것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 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귀중한 시간표가 되기 바랍니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답을 내게 하시고, 교회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을 완전히 우리가 결단내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경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경제응답의 증인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